전도서를 시작할 때도 헛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분 끝까지 헛되다고 하고 끝내네. 그런데 그 헛되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조문을 지금까지 갔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부의금 준비해서 조문 가곤 했죠. 그런데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상, 오늘은 전도서 말씀인데 이상하게 상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별로 하나님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이 뭐 정치 얘기하겠어요? 그 탄핵 어떻게 되냐 뭐 이게 궁금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별 중요한 일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너 찬양 한번 같이 해보자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래서 한 곡씩 준비하셔야죠. 아유 하나님 저 엄치예요. 이건 엄치고 뭐 여러분이 대단한 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또 5절에 가서는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안 왔네 이런 또 서운함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 아버지 장례식도 가고 어머니 장례식도 다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야, 이 사람 참 결국 가기는 가는구나. 되게 인색하게 살더니만은 사람한테 베풀 줄 몰더니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혹시 그런 장례식이 될지. 아니면 정말 뜻밖의 어떤 사람이 내 장례식에 와서 엉엉 울고 있어요. 우리가 황송하게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장례식에 저렇게 울고 있지?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성경책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제가 이미 신약은 여러 권 끝이 났고 이제 오늘 또 전도서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끝나는구나. 전도서 준비하느라고. 이게 전도서 자체가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말 하는 것 같다가 저런 말 하는 것 같다가 그중에 제가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쭉 말씀을 전해왔는데 첫 번째는 끝났구나. 내가 다음에 솔로몬 만나면 솔로몬한테 좀 할 말이 있구나. 그래도 네가 수요일 날 이 전도서를 좀 열심히 전했더라. 뭐 그분이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그 다음 생각은 그러면 이 다음 책은 뭘로 해야 되지? 제가 전도서 하기 전에 잠언했고 또 욥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서가 전부 5권인데 제가 뭘 해야 될까? 혹은 시가서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는 얘기, 성경도 결국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잘 끝났다는 생각, 이 다음 성경은 뭘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전도서를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내가 제대로 전한 거 맞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혹시 솔로몬의 마음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는 않았나? 이게 사실 제일 마음이 무겁죠. 제가 오해하면 여러분도 오해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놓친 거 아닌가? 내가 오해한 거 아닌가? 엉뚱하게 설교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했던 이 고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내가 교회도 섬기고 뭔가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 맞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같은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설교하면서 이런 고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잘 했을까요? 제가 실수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제 인생에 이만한 시간 주셨는데 저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은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끝내면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내가 인생 잘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맞을까? 하는 첫 번째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 등장합니다.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실망만 드리면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는가? 우리 그런 후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가 솔로몬의 노년 중에서도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건 마지막 12장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 인생에 남기는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유언 아닙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얘야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 하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청년주일 설교였나 봐요. 5월 달에 아마 그 교회는 청년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됩니다.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글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 열심히 내면 좋죠. 그런데 성경 자체의 뜻은 청년의 때가 그 말 아닙니다. 뭐 청년의 때와 대비되면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노년의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 안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게 그런 뜻인가? 물론 제가 원어 자체를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당연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의 히브리 말은요, 베우르트 이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이 바로 요음입니다. 이 요음은 어떤 의미냐면요, 베우르트 요음은요, 빛이 있는 날입니다. 빛이 있는 날. 여러분 인생에 빛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이 빛은 인간이 만든 빛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태양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밤에는 또 달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 청년의 때가 젊을 때, 20대 때, 뭐 30대 때, 10대 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인생의 기회가 있는 날은 너는 항상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시편에 그런 구절들이 많죠.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좀 드시면 젊은 때처럼 막 100m를 15초에 13초에 그렇게 뛰지는 못하겠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의 호흡이 있을 때,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혹은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죠. 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내 연금을 어떻게 좀 준비해 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세상의 흐름들은 현재를 즐겨라. 그거 아껴서 뭐 할 거냐? 젊을 때 실컷 써라. 그것이 너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다. 그런 주장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니면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죄일이다. 혹은 삶을 사랑하라. 너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청년의 때에, 너의 호흡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요, 잠깐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란 말은 이미 여러 번 나온 말인데요,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새길 때 유대인들은 주로 뭘로 새기냐면요, 칼로 새깁니다. 칼로.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르인데 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는 기억을 하되
칼로서 너의 마음에 새기듯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때라는 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젊을 때,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너는 창조주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요, 혹은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 중에는요, 수요일인지도 까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에서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해 볼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제일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되면 오늘보다도 여러분이 더 늙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제일 좋은 날입니다. 자,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왜 하필 창조주라고 했을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혹은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너는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왜 창조주라고 했을까? 이 창조주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노년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는 너를 만드신 분을 꼭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네네 알았어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어릴 때는 잘 모르죠. 나이가 들면 알죠.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실패할 때, 내 인생이 넘어질 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지금은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계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도 많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건 주로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요즘 개신교에서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법, 이런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 카톡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법,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언제부터 한다라는 것을 뜬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어디 가서 시험 쳐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모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을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달부터 날이 따뜻해지면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뭔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이 좀 풍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많이 모자랐는데 제가 마음을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소에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철없는 자녀들이 아기라서 아직 몰랐는데 도대체 얘가 부모 마음을 알까 하고 부모님 마음이 항상 쏙이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철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의 지난날의 고백들, 지난날의 이 전도서의 말씀들 혹은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의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록하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이 하나 나왔죠. 어떤 날입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청년의 때는 젊을 때니까 곤고한 때는 나이 같은 때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은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호흡이 없는 날은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곤고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조그마한 건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몸이 꼼짝도 못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낙심해서, 상심해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나 하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럼 이렇게 솔로몬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지난날을 한번 공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 말씀을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을걸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라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우리 기분대로 살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미웠던 사람도 그날은 괜찮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내가 내일 다시 기분이 나빠지면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아무리 내게 좋게 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분 하나에 세상이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의 기분 하나에 신앙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늘 눈이 내렸지만, 눈이 내려서 차가 이렇게 이 염화칼슘이 차에 묻으면 아무래도 차가 상할 것 같아서 눈이 내렸지만 제가 오후에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물을 좀 뿌리고 씻었습니다. 눈이 좀 내렸지만 따뜻해지니까 살만해요. 날씨가 조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오늘 기분 좋다. 날씨가 춥지만 밖에 나가서 제가 여기 1층에 문 열고 밖에 딱 나가면 오늘은 햇살은 없었지만 그냥 날씨가 괜찮구나, 뭘 좀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기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날씨만 조금 좋아도.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기분 안 좋다고 하나님이 싫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날에,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 작하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요 생각하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뭔가 한번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3일 되면 마음이 변해요. 그럼 날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에 보면요, 그런 의미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스물스물 마음에서 올라오거든요. 자존심이 올라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오늘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죽었지만 오늘도 죽어야 돼. 그럼 자존심이, 대단한 거 가진 사람만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58점, 60점 받아서 늘 내가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280등 중에 278등 하던 친구가 오늘 자기 반에 280등짜리가 정말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야, 저 형편없는 공부를 저렇게 못한 애가 있구나. 막 무시해요, 걔를. 자기는 58점, 걔는 56점인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분 때문이라면요, 두 번째 이유는 바쁘다는 것 때문입니다. 바쁘다. 여러분 바쁘시지요? 그럼 바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바쁘죠. 목사님도 바쁘고 교인들도 바쁘고 남자들도 바쁘고 여자들도 바쁘고 우리가 다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이 많은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쁘면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바쁘면 말씀도 안 읽어도 되고, 바쁘면 천국에 안 갈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의 농담입니다. 아, 우리 교인들 너무 바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너무 바빠. 자영업하는 사람들 너무 바빠. 그분들 바빠서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목사들의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바쁘면 죽지도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바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 좀 주어지면 다 괜찮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너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지? 고생이 많다. 자녀가 돈을 좀 벌어 오면 그 돈을 부모님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바쁘다는 것으로 용서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생각이죠.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솔로몬 다 해봤잖아요. 우리 전도 3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사업도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건축도 해봤다. 토목공사도 해봤다. 할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빠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을 받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대. 아니, 바빠서 죽을 시간이나 있었나?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부르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너희는 와야 돼. 그 말은 너희 인생이 바쁜 게 나의 뜻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말씀의 소리 한번 잘 정돈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바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바쁘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바쁜데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 왜 바쁘지? 저 사람 왜 바쁠까? 우리가 계속 바쁘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더 바쁘면 그 불안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바쁜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솔로몬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뭐 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는, 제가 참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바쁜 게 도대체 뭐였습니까? 왜 바빴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산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바빴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데 자꾸 속지 마십시오. 너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바빠도 돼. 너무 바쁘니까 너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누가 그런 거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성경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바쁘니까 너 열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가 어느 날 우리가 깨닫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몸이 약해지는구나.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연세가 조금씩 드셔가실수록.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에 가졌던 마음이 변해갑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너의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젊을 때 머리가 새까말 때가 아니라 네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연세가 드셔도,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바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일이 많아요. 일하시는 분도 많고 약속도 많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잘 살펴보면요, 젊은 사람들 하는 거 그분들 다 해요. 요즘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다 합니다. 어디 가면 커피가 맛있는 줄 알고, 어디 가면 분위기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휴대폰도 젊은 사람들도 잘 쓰시는 연세 드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요새 그거 주는 거 많잖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돈 주는 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이거 흔들고 다니더라고요. 운동도 안 하면서. 손운동으로 대신하는 건가? 예. 어르신들도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내가 받고, 요거 여기다 제출하면 여기서도 받고, 저보다 모르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이랑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랑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2024년이었죠. 작년 12월부터 12월, 1월 고작 2달 지났죠.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언제보다도 더.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엉뚱한데 안 모여요. 근데 지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 모임 하는데 가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국과 호국은 다릅니다. 호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결과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신천지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신천지가 기가 한번 꺾였어요. 그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한테 많이 밀려요. 뭐 그것도 잘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신천지의 새가 워낙 극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확실하게 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 90이 넘었기 때문에 갑니다. 곧 갑니다. 이제 얼굴 드러내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이, 또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목사 가정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기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끌어낼 기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내가 우리 집 애랑 무슨 얘기 하나? 야, 너 영어 공부해야 된다. 애가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너 영어 잘하면 잘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내 행동에 이미 내 입술에 습관처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주제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여성 소그룹의 주제가 하나님 이야기가 항상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제가 역삼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아침에 갔는데, 그때 그 근처에 뭐 개나리인지 진달래인지 이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이제 뭐 재개발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은 뭘 신청을 했는데 됐냐 안 됐냐, 뭐 개나리 아파트를 샀냐 진달래 아파트를 샀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나리가 진달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듣는데요, 식당에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성가대원들도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개나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산 사람들은 그때 뭐 큰 이익이 아마 남았을 겁니다. 지금 그게 다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제가 그때 소년부 담당했는데 심지어 5학년 6학년 애들도 하더라고요. 야, 니네 집에 진달래 샀냐? 야, 5학년 6학년짜리들도 집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 자꾸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얘기도 할 수 있고, 남자들은 또 다양한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8절로 가볼 것인데요. 8절로 가봅니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8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솔로몬 시작할 때도 헛되다 그러더니만 끝나도 헛되다 그러네. 야, 이게 무슨 도대체 성경이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음에는 인생을 헛된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헛되다란 말은요, 이거는 이 본문 한 장으로 한 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 전체를 갖고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바쁘게만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내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 12장 8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만 기억하면 절대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무언가를 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내 지난날에 뭔가 쌓아온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력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별이 된다는 것은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별단 분들을 좀 봤어요. 정말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야, 저분은, 제가 본 분은 별 2개를 달고 계신 분인데 머리카락이,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때마다 봤거든요. 머리카락이 한 번도 흐트러진 걸 못 봤어요. 군인이 물론 머리가 좀 짧기는 하지만 사람이 모자를 벗으면, 군인들은 모자를 쓰잖아요.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했어요. 저분은 날마다 이발을 하시나? 도대체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별을 대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카락 흐트러질 기회도 없다고,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별을 달았던 분들이, 별 3개, 별 4개짜리 이런 분들이 지금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헛된데,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도 잘 안 되고, 내가 수고해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결론에 우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만든다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 기분이 우울하면. 그런데 오늘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너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신비로운 것이 된다. 자, 이제 12장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지금까지는 솔로몬이요,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3절 한 절 앞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헛되도라는 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 일의 결국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 일의 결국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요, 전도서 지금까지 12장 내용을 한번 갖고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이란 것은요, 사람은, 젊은이는 늙어갈 것이고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늙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외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참하지만 슬프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젊은이들은 늙어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결국을
방금 13절에서 다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그 삶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갈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데 디스코텍 가서 춤추고 있을 겁니까? 물론 젊을 때는 좀 그런 데도 가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데 평생 디스코텍 가서 춤추는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13절 말씀을 조금 고성한 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자기를 숨길 수 있어요. 근데 1대1로 만나면, 1대1로 만나서 인격이 다 드러나면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숨길 게 많아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숨길 수 있는 게 맞죠.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명함에 뭐 좀 대단한 게 적혀 있으면, 제가 바빠서, 뭐 바빠서라는 그 세 글자로 다 정리가 돼요. 제가 바빠서 명절날 부모님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좀 돈을 두둑하게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요, 솔로몬이 말해줬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다 들었지 않냐? 인생 별거 없다. 젊은이는 늙어갈 것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늙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라. 네 감정 핑계 대지 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한 말씀이 더 있죠. 12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도 분명히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는 복음에 자꾸 많은 걸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모든 행실들도 다 용서해주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도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만 받으면 되지, 다 구원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한대요? 성경에서 빼버릴 겁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말씀 성경에서 뺍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 부탁드릴까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수없이 헛되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어가고 연세 드신 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된 일들에 바쁘다는 핑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향교회에 세워지는 소그룹들이 그 모임으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